여러분, 리얼러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개척하고 처음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나눴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큐티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큐티가 무엇이냐? quiet time, 경건의 시간.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좀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과거에는 보통 어땠습니까? 목사님들이 해주는 그 말씀만 들었었는데 이제 성도들 스스로 이 말씀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큐티하는 교회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리얼러브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직 혹시 큐티를 하고 있지 않거나 큐티를 잘 하지 못하고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면은 저나 김연일 목사님한테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거나 저희가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은 것부터라도 시작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어디냐면 이 호세아서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이 선지자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였던 선지자이고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던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냐면 잘 지냈을까요? 못 지냈을까요? 잘 지냈어요.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했는데 돈을 막 잘 버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가 뭐 어디 좋은 대학에 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다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가 보다.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 가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흔히 우리가 갖는 생각인 것이죠. 근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과거의 결과이지 현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냐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점점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던 말씀이 바로 호세아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회복. 다시 한번 회복. 하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영적인 것을 회복하라라는 것. 그래서 그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너졌던 것들,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찢어지고 영적으로는 부딪히고 낭망해하고 영적으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이어지는 맥락인데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다른 것을 막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 자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내가 조금 잘났다라고 뭐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어떻게 괴롭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방법은 이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안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덕우 목사의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어느 대학교 나왔고 어디서 훈련을 받았고 이것을, 이 정보를 아는 것이 알일까요? 물론 그 지식을 얻는 것도 알을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 암인 것입니다. 우리 태구 형제가 옆에 있는데 태구 형제와 제가 지식적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 가운데 친해지고, 아, 태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덕우 목사님은 또 뭐 먹고 싶어 하는구나, 표정을 보니 다 알겠어. 이게 진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알고 좋은 친구 사이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헤세드,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리얼브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예요. 무엇으로 유명해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아는 공동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이랑 이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으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직업이나 직분상으로 보았을 때는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겠구나 싶은 사람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최근 나눈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의 이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를 살려주셨던 것이죠. 살려주시니 그 가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가족과 그 동네 친지들과 친구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였더라. 그래서 그 잔치 가운데 누구였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야외 예배 가기 전에 나눴던 내용이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서 이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그 죽은 이유로 말미암아 냄새까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살려주셨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아픈 사람이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 아팠어요. 아니면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공동체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간증하고 사람들한테 교회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믿는 사람의 수가 늘까요? 안 늘까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료받고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리고 왜 싫어하느냐? 누가? 왜? 대제사장이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 백성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대제사장이야.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랑 제일 가까워. 성경 누가 제일 많이 외웠냐? 내가 제일 많이 외웠어. 그리고 나는 옷도 달라. 나는 항상 성의를 입고 다니고
그래서 그동안 고생도 했어요. 여름에도 항상 성우 입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막 뭐 아는 척하고 막 했어. 그런데 지금 누가 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대제사장은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웠는지 죽이고 싶어 했더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방금 살아난 사람이에요. 나사로. 죽었다 지금 살아났는데 대제사장이 지금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근데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냐? 자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칭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누구랑 비슷한가요? 잠깐만요. 그죠? 목사님들이겠죠. 아니면 장로님들이거나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집사님이거나 아니면 권사님일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아니면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정상적으로는 있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대외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평가받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도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가장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내가 성공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었던 거죠. 남들에게 한번 칭찬받아보고 싶었고 그러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 죄가 만연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욕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아니면 어떤 죄로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는 닫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자꾸 다른 생각만 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겸손의 왕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겸손의 왕. 겸손의 왕.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요즘은 국민들도 그런 것에 큰 반응을 안 하고 이 정치인들이나 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퍼레이드 같은 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당선됐을 때, 아니면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뭐 이럴 때 보면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뭘 해요? 막 도로를 이렇게 하고서 거기서 퍼레이드 합니다. 아니면 운동선수들, 요즘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올림픽 대표 오고 가고 하고, 누구 오면은 막 그런 행사들을 많이 치렀는데, 요즘은 퍼레이드 어디 가야 볼 수 있냐면, 저기 에버랜드 저녁 때 가야 그 외국인들 이렇게 분들이 막 춤추고 막 하는 거고, 그것도 많이 축소됐어요. 옛날만큼 막 크게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엔 그런 것들은 크게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사진을 하나 볼까요? 이게 뭐냐면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때 사진인데, 제가 기억했을 때, 제가 기억이 잘 맞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인천도 왔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인천도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주도에서도 이 성화가 와가지고 성화봉송을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그때 해녀분들이 저거 성화봉송을 하고 제주도 시민들이 나와서 막 박수치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뭔가 중요한 일이 하거나 그냥 올림픽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기억나는데,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충격적인 기억은 뭐냐면 월드컵이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저 문학 경기장에 갔었어요. 16강 결정전이 있었는데, 16강 결정되고 나서 문학 경기장부터 저희 집이 그때 주안역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막 교통이 마비가 돼가지고 사람들 나와서 공식적인 퍼레이드는 아니었는데, 사람들 올라와서 막 차에서 뛰고 막 남의 차 부시고 막 노래 부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국가였는데, 호세아의 예언처럼 너는 진짜 그렇게 살다 큰일 나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정말 큰일이 났던 거예요. 국가가 멸망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포로로 살고 또 여러 나라의 속국으로 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었어요.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진 게 지금 신약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메시아, 구원자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 줄 거다. 모세가 애굽에서 너희를 탈출시켰던 것 같이 너희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계속해서 언제 누군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고, 드디어 발견을 한 거예요. 지금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퍼레이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여러분, 지도상에서 나라가 없어졌는데 나라를 다시 세울 왕이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사진에 올림픽 성화봉송 정도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상상하건대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나라가 회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지역인데 그곳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고, 여러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어떤 풍습이었냐면, 어떤 절대 군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있었던 일이거나, 아니면 어떤 장군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거예요? 왕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왔다라고 하면서 큰 행사를 지금 벌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치적 메시아,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메시아,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퍼레이드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다림질 딱 한 군복을 입거나 아니면 튼튼한 새로 된 갑옷을 입고 옆에는 칼을 차고 주변엔 군사들을 거닐고 그 퍼레이드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멋진 정장을 입고 뚜껑 열린 리무진에 방탄 유리로 도배를 한 거기에 올라서서 손을 흔들며 꽃가루 받으며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탱크 타고 와가지고 뒤에 미사일 가득 싣고 와가지고 뭔가 군사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수님은 개그맨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은 좀 이상한 분인 것 같아요. 왜냐? 마치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인공같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상황에 맞지 않게 나귀 새끼,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15절에 이르기를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 행동이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내용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다라고 지금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서는 어디냐면 스가랴 9장의 말씀인데 9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가? 코미디언이라서 나귀 새끼를 탔나?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는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어떠한 분이에요? 교만한 왕입니까? 교만한 왕이에요? 로마를 무너뜨릴 군주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내 뜻대로 뭔가 이루고 싶어서 잘못된 방법들을 하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던 거예요? 본문은 그 중에서도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들을 타셨다라고. 왜요? 겸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항상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은 군주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왕?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와주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평화의 왕. 평화의 왕. 여러분 문명이 발달되고 이제 글로벌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냉전 시대가 끝났다. 전처럼 전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작은 전쟁들이 뭐 있기야 하겠지만 그렇지 뭐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 경제적으로는 서로 대결 구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물리적인 전쟁은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 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시작된 전쟁이 지금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통계를 낸 자료를 제가 보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반 정도 지속되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의 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 100만 명이 벌써 죽거나 다쳤다고 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군인들도 있기야 하겠지만은 꽤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는 상관없는 여성이나 어린아이, 노약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중동의 국가들이 무엇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러시아 종교가 뭐죠? 러시아 종교 뭔지 아세요? 러시아 제1 종교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가 믿는 것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믿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중동의 많은 종교 가운데 그들이 보고 있는 경전이 무엇이죠? 누구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들 국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본받을 만한 선지자이거나 정도로는 생각을 하거나 그렇지도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사는 국가나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 무엇을 놓고 전쟁을 하느냐? 땅을 놓고 전쟁을 합니다. 제가 이거 공부를 해보니까 왜 전쟁을 하는가 했더니 땅 때문이 아닌데도 있대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도 있고 자신의 신념이나 왜곡된 신앙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 겸손의 왕이라고 설명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야. 예수님의 겸손한 왕 아니야. 정치적인 왕이야. 그래서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왕이나 장군처럼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그것을 했던 것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을 할 때 무엇을 타고 왔다고요? 그게 나귀예요.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 새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거죠. 이는 겸손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 한번 볼까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와, 전쟁할 병거와 말을 다 끊어버리겠다. 전쟁 무기를 다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전쟁하려고 온 거 아니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왕이 나귀 새끼 타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장수가 왕이 작은 나귀 새끼 타고 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렇게 나귀 새끼 타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죽을 생각이거나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전쟁과 다툼이 아닙니다. 분명히 10절에 이르기를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즉 예수님 역시 영토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의지가 갖고 있는 건 동일해.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방식과는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교회 십자가를 꼽아놓고 전쟁하는 그 국가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총칼을 들고 있던 그들과는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툼이 아닌,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셨고 평화와 화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투어 빼앗는 확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요.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기도에 하고 있는데 많이 좀 우세요. 금요기도에 마치고 집에 와서 아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저런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내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 요한복음을 주중에 계속 묵상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믿어왔던 기독교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독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그 교회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어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듣고 배웠던 내용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추구했던 그것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믿었던 게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목표라 말하는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인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가 다른 교회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높이고자, 누군가를 이기고자,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귀 새끼가 아닌 탱크 몰고 다니면서 누구 무너뜨릴까? 누구 힘들게 할까? 누구랑 싸울까? 하며 다투고 대립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가 맞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자 원하신다면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주일,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